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 주의 말씀은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입술로 드린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매 순간 다짐을 하지만 학업, 취업, 결혼, 인간관계 등 당면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다시 고기잡이 하러 떠난 제자들처럼 다시금 힘이 없고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낡은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초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을 담당해 주시는 송 목사님과 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과 관사님, 일터와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섬기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아스와 야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든지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내 길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따라 잠시 저희가 머물렀던 세상을 등지고 진존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교회로부터 왔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생활과 터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공동체의 아름다운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셔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저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볼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청년부 말씀 사경에 이제 바로 이제 오는 목요일 금요일 8시 4층에 있는 고등부실입니다. 또 본당에 와서 혼자 앉아가지고 안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4층까지 올라오셔야 되고 4층에 있는 고등부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찍 오셔서 도시락 이렇게 함께는 아니고 각자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학교나 직장에서 급하게 오시는 분들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 조사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참가 신청 안 했는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리 없다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변덕이 생기셔서 안 가려고 했는데 말씀 들으러 와야지 오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1% 데이, 우리 지체들을 챙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사역이 다음 주일에 드디어 있습니다. 우리 본 예배에 그대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좀 누구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작정한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각 순에 빈자리들이 있죠. 나오지 못한 지체들 그날은 꼭 나와서 예배하자고 순장님뿐만 아니라 순원들까지 독려하셔서 기존 우리 지체들도 다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공동체에서 조금 멀어진 지체들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공동체와 또 우리가 연합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몇 명이 오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한 명도 안 왔다, 물론 목사님이 마음이 좀 쓰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었던 지체들 혹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한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는 없는, 이건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조이 미션 101이라니까 우리 아이돌 빠인 우리 딸이 엄청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101이 왜 우리 교회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1% 이거 이름일 뿐이죠. 1% 데이 전까지 작전카드에 작성한 야기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순에서 이 미션 실행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순원들 중에 최근에 못 나왔던 지체들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우리 보아스 지체 소식이 있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전성열, 정유진 자매님 행복한 결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뵀는데 오늘은 자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한다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또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 10월 2일 보아스 마지막 전체 순모임입니다. 올해 이거 마지막이야. 전체 순모임. 왜? 더 해도 되는데.
임원 바뀌니까. 예산이 없어? 네, 일단 전체수 모임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아스 형 언니들 또 오랜만에 함께 또 식탁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이날도 괜찮으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는 지체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도 요즘 자주 빠지다가 고기 먹는 자리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고기라도 같이 먹어주는 게 어딘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고기 먹으러 오는 거 아닌가 하니까 함께 오셔서 좀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 한번 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손잡고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언가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또 제가 그런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초점을 맞춘 설교들을 할 때는 목사로서 굉장한 유혹에 시달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포커스를 강조해서 이 말씀에서 이 목적과 도합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교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분명히 포커싱이 되어 있음에도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요즘 제가 이제 서론 없이 자꾸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없어? 지금이라도 띄워도 돼요. 시간 조금 줄게요. 괜찮습니다. 예,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건축물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 성당 들어봤습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보진 않았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가우디라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재적이라기보다 굉장히 독특한 감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건축가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들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관광객이 가면 재밌는 건축물들을 다 가우디라는 이름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상징적인 건축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사진은 꼭 봤을 걸. 이거 본 적 있죠? 한 번도 본 적 없나? 본 적 있죠 이거? 이 성당은 생긴 것도 희한하죠? 안 희한합니까? 너희 집에 있습니까 이런 거? 목사님이 이걸 보고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띄어놔도 됩니다. 뭐랑 비슷했냐면, 어릴 때 바닷가 가서 모래상 쌓는 거 있잖아요. 모래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쭉 짜면 이렇게 쭉쭉, 그게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사람은 해변에서 많이 놀았나 봐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근데 이 건축물이 왜 유명하냐면, 처음 이 건축이 시작된 게 1882년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140년째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이 가우디도 평생을 이 건축에 43년을 이 건축에 동참했고,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이 건축의 한쪽 측면에 작은 부속 건물만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쪽 건물 저쪽 건물 이쪽 측면 저쪽 측면 해갖고 지금은 이제 타워 부분을 쌓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2026년에 완공될 예상이었으나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140년째 계속 높아져 가고 계속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성당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가게 되는 필수 코스고, 목사님 내가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갔으면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치 우리가 본 이 성당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저희가 마치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계속되어 완성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높아져 가는 건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계속 현재 진행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앞에는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냐 하면 단지 우리가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유대적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고 예수님 밖에 살다가 이제 막 예수께로 돌아온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새가족들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막 이런 단계에는 하지만 뭐가 없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지식은 아직 없죠. 우리 중에도 열정은 있지만 아직 조금 교회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들을 잘 모르는 지체들도 있죠. 반대로 열정은 없지만 교회에서 묻고 자라서 교회가 빤한 지체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둘이 잘 섞이지 않죠. 이 교회 토박이들, 그렇지만 조금은 뒷전에 있는 지체들은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갑자기 교회에서 모든 거 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좀 꼴배기 싫죠.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꼴배기 싫으면 안 되는데 너가 솔직히 꼴배기 싫잖아.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말해줘. 저거 얼마 안 간다. 나도 저랬다. 몇 년만 지나봐라.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또 그렇게 뜨겁게 은혜 가운데 공동체로 확 들어온 지체들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싶고, 그런데 또 뭔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또 내가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아직 모르는 교회의 특별한 문화들, 역사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게 훨씬 더 심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유대 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최초로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왔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사도적인 사명을 받아서 유대인 교회는 애초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방 땅에 갑자기 복음을 완전 생명 걸고 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출신부터도 사도 중 하나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의 출신인 사도라 불리지만 바울이 하는 행동도 미식적고 아직도 유대적인 혈통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아까 표현한 말로 말하면 꼴배기가 싫다. 왜요? 저거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의 판 이런 신 섬기고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막 저거보다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또 저거는 교회도 쫓겨난 것들이 막 갑자기 헌금해가지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적어도 힘든데 헌금 모아가지고 힘든 교회 돕고 막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든든한 교회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꼴배기가 싫었어요. 꼴배기가. 그리고 오히려 이 이방인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예전과 같이 내가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또 내가 무언가 저들보다 열등한 존재는 아닌가 하는 사실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기도 무언가 변화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고 얼마나 큰 은혜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잘 모르니까. 교회 들어와서 어떤 행동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고 마치 이방인이라고 핍박받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국적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증에 따라서 이들이 누리는 권리와 책임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건 뭡니까? 로마 시민. 이거는 혈통과 빽과 뭐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 시민은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의 모든 것에서 우선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황제 앞에서 이 처벌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나라 출신이고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형태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옛날과는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옛날에는 너희가 속한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그 땅과 그 나라 가운데 살지만 너희는 이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존재 가치가 완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이렇게 딱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자면 굳이 배척받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외인, 이거 뭐야? 남이야, 남이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족이 됐다, 이렇게. 가족이다.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느낀다고요? 소외감을 느끼고 무언가 자신들이 따돌림을 받는 걸 느끼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다?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가족이야. 어떤 가족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한 가족인 거죠. 족보가 꼬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 가족이다. 이건 뭡니까? 관계의 새로운 정립력. 혈통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는 가족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이 성 전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brother, sister 부르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는 약간 성 전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는 형제님, 약간 좀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니랑 나랑 가족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등장하는 완전히 뒤바뀐 정체성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속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 뭔가, 이 성전이 된다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한 3개쯤 돼요. 뭐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성전 지은 사람 누구죠? 다윗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걸 누가 빠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그걸 완전 다 빻아요?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다 부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가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책임졌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다 처음 듣는 척하노. 내가 느헤미야서 할 때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늘 새롭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도 빠사집니다. 예수님 때 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의 힘으로도 지은 게 아니라 로마의 지원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세워진 왕이었던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는 엄청 크게 지었어요. 왜요?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오버해서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부각시키시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뭡니까?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누가 교회라고 우리가 서로 말하죠? 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건물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낙성식이라고 우리도 뭐 건축 기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의 완성을 기뻐하고 봉헌하는 예배에 제일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인 어떤 것이 있었는데, 집이 완성됐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집이 누가 집을 짓어? 집을 다 지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되지. 또 저렴한 게 또 약간 사투리를 썼네요.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있죠. 법궤가 마지막으로 성전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팅이 딱 됩니다. 이게 완전 완성이죠. 딱 이제 누가 오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딱 그게 놓자마자 대제사장이 딱 지성소 자리에 딱 놓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니까, 성전 안과 밖에 구름이 확 가득해지고,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영광이 너무 두터워서 제사장이 걸어 나오지를 못하고 자빠집니다. 그게 열왕기상에 다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집이 지어졌으니까 누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비어있는 집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솔로몬이, 이제 그걸 솔로몬이 보는 안에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감격해서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자,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이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간군데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는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살펴보시고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가 향하고 드려지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였을 때 기도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게 이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드려지고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답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살펴보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가,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께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성전이 집이지요.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송호동 집주인 이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 집은 없죠. 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위에서 큰 평수로 뽑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의 집값은 내리지만 그곳은 집값이 내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거기 투자하십시오. 네. 거기 가면 내 이름이 있겠지. 여러분 집에 가면 문패에 자기 집주인 이름 있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쁘게 새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봐. 밖에 나와 있어도 계속 생각이 어디 있게? 집에 있지. 오늘은 뭘 채워 넣을까?
어떤 가구가 어울릴까? 이건 너가 결혼해보면 딱 압니다. 조그마한 살림이라도 자기가 꾸며보면 여자들은 너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된 사람에게 선택해달라고, 어떤 게 더 나아라고 물어보지만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애초에 지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수예요. 너는 그러면 결혼 못 한다. 하수예요. 내 선택이 쌩까일 것도 알고, 내가 백날 말해도 지가 처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거를 100번 돌아서도 결국 원위쯤으로 갈 걸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색깔이 별로인 것 같아. 이건 이 색깔이 조금 좋아. 이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말들을 남발하고 나서야 아내의 만족도가 채워져야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처음부터 잘했냐고? 아니지. 근데 그런 일로 아내가 몇 번 삐끼고 몇 번 울면 누구나 하게 돼. 나중에 오늘 안 왔지? 그 형제 나중에 오면 유진이는 뭐 알아서 지가 잘하겠지만 제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 처소, 내가 머물고 내가 거하고 내가 가꾸는 그곳에 내 마음이 향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직장에 나와 있어도 그 집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CCTV 탈고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그 주인을 향한 간구와 대화와 표현들이 들려지는 곳, 집이죠, 여러분. 집. 어떤 집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집. 여러분,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을 때마다 애곡하고 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없는 것 같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멀어지신 것 같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 산산조각 나서 고아가 된 것 같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고 애곡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당신의 앉으심이었고 함께 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지 오래됐던, 얼마 되지 않았던 유대인의 혈통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잘 알든 못 알든 어쨌든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 세워져 가고 넓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죠.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하고,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쉽게 해도 되는데 자꾸 앞뒤 설명하니까 의식이 흐려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곧 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전히 우리는 더러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라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심지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과 눈이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속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돌로 세워진 성전은 계속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시요 또 그분 안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의 특징은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세우심 받은 거죠.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전의 일부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돌덩이거든요. 성전을 이루는 돌덩이, 우리를 손으로 잡아서 터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건데,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이 터가 뭐냐면 다른 어떤 터가 아니라 사주들과 선지자들의 터. 뭐 이거 어떤 분들은 신구약 말씀이다,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복음을 위하여 뿌린 그들의 눈물과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저희들이란 돌덩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세우셔서 쌓으시면 그게 뭐다? 성전이다. 신약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복음의 터 위에 이 돌덩이가 잘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건축에는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각을 잡는 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이걸 제일 기초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단지 어떤 기초가 돼서 뭐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건축할 때 이렇게 딱 쌓고 여기서 여기까지 돌 몇 개 해가지고 기초되는 돌로부터 쌓아서 이렇게 가서 정확하게 건축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서 파낸 제일 큰 돌 5개,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압니까? 600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아니고 이거는 바위, 길이는 30m, 밑에 길이는 30m, 그 다음에 이 높이는 4.4m, 폭은 4.6m. 이거 내가 생각하면 이건 거의 뭐 건물 바닥 전체인데, 이게 남아있는 게 5개, 그러니까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돌은 어떤 의미냐면, 이 건물의 벽들이 서로 강하게 결착될 수 있도록 하는 돌이고, 이 건물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하중을 감당하는 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준 정도가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렇게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기준과 모든 필요와 심지어는 모든 책임까지도 누가 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 그분의 피와 죽으심과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은혜 위에 우리라는 돌들이 세워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끼리 버티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대부분의 하중은 누가 감당한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지탱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건축 요소는 예수님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돌들 중에 좀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의 관심을 작은 자로 부서뜨리셨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애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나머지 산 돌들이 조금 더 크다, 내가 조금 더 예쁘다, 나는 저 강원도 어디서 나가지고 핑크빛이 난다, 이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다 원하는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산 돌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 재능이 더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재산이 더 있고 인물이 더 잘났고 저처럼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잘 갖췄고, 너한테서라도 그렇게 말해봅시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아닌가 아니까.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기에 불편하고 어긋나고 잘못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뾰족뾰족한 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도구로 계속 깎아내는 것이 중요할 뿐, 너무 가치 없이 작은 돌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이 건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축물을 뒤흔드는 일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이 더 많은데 압축하도록 할게요. 싫어할 거니까. 기준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지탱하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성령 안에서 이 건축물에 아름답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잘라내고 다듬는 작업 가운데 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 쏙 맞도록 세워지고 깎여져
나가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작업인 거예요. 아까 그 가우디 성당처럼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건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건축물의 재료인 산돌들로 유입되어지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예수님 이거 좀 굉장히 안정적인데 더 높이 쌓아야 돼요. 옆에 있는 돌하고는 한 20년째 지금 이렇게 서로 지탱하고 있고, 밑에 있는 돌하고는 더 오랫동안 지탱하고 있고, 우리 지금 딱 맞는데 모양도 지금 너무 딱 떨어지는데 여기서 굳이 새 돌을 제 머리 위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다는 거죠. 건축자는 하나님이시고 건축의 모든 대가와 형태를 지불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일부로 쌓기를 원하는 산돌들을 우리는 거절할 때가 많다. 알든 모르든 불편하다고 느끼고 무겁다고 생각하고, 내 위에 돌이 쌓이니까 무겁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싫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어떤 의미로 부르셨는지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그 골들을 튕겨낼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안 다듬어진 돌도 잘못이지, 좀 다듬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이, 공동체가 주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은, 성전 건축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건축 장면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디 채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큰 돌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쐐기를 가지고 이 돌을 뜨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돌을 거기서 뜨고 대충 모양 잡힌 돌을 뭐 배로 가져오든 어떻게 가져와서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에서 다듬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돌을 뜨는 데서 돌을 다듬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어떻게 했냐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다 와서 건축했어요. 엄청 멀리서 돌을 떼오거든요. 심지어는 저 외국 땅에서 가져오는 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기서 미리 다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만 했다? 그때 당시 고무망치는 없었겠지만 그냥 쏙 맞출 수 있도록 가벼운 작업만 했다. 왜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나 뭔가를 파괴하는 소리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런 건축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 베어드관 2층에 역사관 리모델링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많은 소음은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속고보드 자르는구나, 구멍 뚫는구나, 두두두 다 들리거든요 여러분. 건축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돌을 떼는 채석장에서 싹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야 목사님 가져왔는데 이거 한 조금 커서 안 들어가는데요. 좀 다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 안에서 망치질, 도끼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듬어 와서 너무 정성스럽게 꼽아 넣어야 되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 방식이 오늘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잡음과 여러 가지 찢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 집단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묘한 착각이죠.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가끔 나도 모르게 쓰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만 물어봐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좀 나태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게 좀 면죄부를 주는 말이죠. 물론 목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목사는 사람이 하는 짓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짓이 있고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경계를 묘하게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어쩔 수 없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돌들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집단이 자신들을 조율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잡음들과 여러 가지 깨어짐들과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어도 되느냐? No. 뭐라고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깨어짐을 당할까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죠? 내 인생에서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듬어져 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는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와서 싸우고 찢고 볶아서 여기서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목적성이 조금 더 거룩하고 높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더 애를 쓰고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다가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공동체를 오래 유지한 저와 여러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밖에서는 어떤 모나는 일들과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면과 축복의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 성전으로 합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의 마지막 특성은 뭐냐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21절, 22절을 다시 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물론 여기서도 찾아볼 말씀이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짓는 부속들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되다라는 말과 함께 지어져 가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내세우는 이름의 유명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분열되거나 나뉘거나 좀 불편하고 못난 부분이 있다 해서 잘라내고 제거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방인 성도들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위화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꼭 필요하다. 너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몇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곳이다. 이건 저희가 세뇌하듯이 내 안에 새겨 넣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이 업적을 이루고 교회를 키워내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돈 많은 사람이 엄청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엄청 삐까번쩍하게 지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채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사죠. 그건 기업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한 사람까지 손에 잡고 그 사람 때문에 10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 걸음만 간이 있더라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교회가 세련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뭔가 탁월한 구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말로 교회가 새 건물이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좋으면 백화점 가세요. 백화점은 새 건물이고요, 크고요, 세련되고 예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과 리더들과 함께 회의할 때마다 늘 고민되는 면이 이겁니다. 꼭 같이 하라고 해야 되나? 잘하는 애 몇 명한테 맡기면 시간도 절약되고 퀄리티도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건데 괜히 팀원 만들어가 붙여놓으면 와가지고 노가리 까고 쓸데없는 짓 하고 또 이상한 회의하는데 이미 각 다 잡아놨는데 인마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회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뒤집어지고 막 웃지는 거 다 경험해봐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거 싫어하는 지체들. 근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니까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우리랑 안 맞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해서 그 지체를 잘라내고 우리끼리 더 앞서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걸 꼭 여러분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한평생을 살 겁니다. 이 지역 로컬처치인 초량교회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또 다른 이름 하는 교회에서 섬길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교회는 대단한 것을 이루는 몇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고 고지에 서서 여기까지 따라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마지막 한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걸음만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곳이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 함께 손을 잡고 단 한 걸음밖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나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손을 놓친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과 아량과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더 향하시고 더 큰 응답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과연 거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소름 끼치게도 너무 확신되어지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세련된 교회 문화를 이루었고 가장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지금은 조금 작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련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캥기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누가 박수 받습니까? 물론 기독교 신앙으로 기업하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습니다. 교회에 큰 돈을 헌신한 사람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죠. 그 값어치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 오는 사람이나 정말로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나 그저 한 돌로 이 성전에 같이 맞대어져야 되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외하고는 더 중요한 돌도 없고 더 사랑받아야 되는 돌도 없고 가치 없는 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화목하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고, 우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 목사님 우리가 한두 해 한 거 아니죠. 목사님하고 한 것만 해도 벌써 수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해보라고 해요. 또 다가가 보라고요. 상처받은 거 알면서도 또 한번 건네보라고요. 또 용서해보라고요. 내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는데도 또 찾아가 보라고요.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되니까요. 그 한 사람이 없는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1% 데이 행사 아닙니다. 행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의 몸부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돌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끼리 그 구멍난 자리가 마음이 아파서 애쓰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사랑하는 돌이 내 옆구리에 이 비어있는 자리를 함께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친밀하게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오늘 찬송은 조금 생략하고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요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얘들아,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불편한 거 알죠, 여러분? 더딘 거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핏값 사셔서 털을 놓으신 하나님의 건축물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산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 재수가 좋게도 설교자로 유명해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라는 교회를 더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유명해진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빛나지 않아요. 목사도 그저 한 돌일 뿐인 거예요. 역할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한 사람이 오히려 기준점이 됩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건강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자주 자빠지는 사람에게 사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맨날 자빠지는 그 형제가 그 공동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자빠지고 조금이라도 세워져 가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진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야지만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명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심 꼭 다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얼굴들은 좀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체들은 내가 좀 미안한 지체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손을 뻗었어야 되나 하는 지체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이날에 이 친구들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숭숭 구멍난 자리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어버린 돌들, 여러분 순환대도 있고 여러분이 품은 대상자도 있는데, 하나님, 이 한 사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지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마음의 어떤 전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이 순서를 맡고 공연을 맡은 지체들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연극팀, 음악팀, 악기팀,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또 한 역할 맡은 우리 강 목사님, 또 접대하고 또 환영하는 지체들, 임원들, 또 2부 행사 진행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고 지어져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순서와 맡은 모든 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돌아와야 되는 지체들과 있을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한 사람까지 얼싸안고 단 한 걸음밖에 걷지 못할지라도 함께 나아가기를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십자가 사랑의 증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가치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장 깊이 새겨져서 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 늘 그런 사모함과 은혜들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비어버린 한 돌, 함께 지어져야 하는데 이탈되어 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려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봤으면 좋겠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저희들의 무관심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멀어진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한 몸 된 공동체,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인 이 청년 공동체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함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함께 다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희가 실패한 것도 알고, 저희가 잘못했던 것도 알고, 저희가 하나님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자격을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희가 감히 자격 있노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그 지체들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비어버린 아버지가 아름다운 돌들이 다시 다듬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어찌하면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기가, 그들의 표현되는 메시지와 연극이,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연주가, 그들이 보여지는 몸짓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세워가심이 담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사명자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하나님 1% 데이, 다시 돌아온 우리와 같은 한 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안에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교회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머물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 걸어두시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도록 너희가 그분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라, 날마다 지어져 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희의 사명이 되고 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실은 애도 많이 썼고 또 실패도 많이 맛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새 마음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기에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야긴 보아스 주의 청년들과 모든 사부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